새해 첫 주일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니까 참 설레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 같은 기대감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또한 서로를 보시면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바랍니다. 네, 그래요. 성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소망의 항구로 가는 2026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습니다입니다. 오늘 함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습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을 담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 표현 중에 사람의 성품이나 능력을 그릇에 비유하죠. 야, 저 사람은 그릇이 참 커. 야, 저 사람은 그릇이 못돼. 저거 할 그릇이 못된다. 그리고 이것을 또한 덕담으로도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딸아, 그릇이 큰 사람이 되거라. 우리 성북교회가 큰 그릇이 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북교회를 마음에 품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주신 이 성북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교회가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교회 로고를, 교회 상징을 저희가 저와 저희 아내가 함께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 마크가, 이 로고가 저희 교회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예, 주보 노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뭐같이 보이시나요? 웃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릇 같기도 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웃게 하고 우리 공동체도 함께 웃는 교회가 되는 것, 제가 기도로 또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성북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새롭게 제작해서 교패도 나눠드리고 신방하면서 드릴 텐데, 이제 이 로고가 들어간 주보, 다른 인쇄물들, 그리고 교패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을 담다. 그래서 유튜브를 혹시 구독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항상 그 아래 설명란에 항상 있습니다. 성북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담습니다. 이렇게 제가 적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우리 성북교회를 방문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교회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삶, 그리고 그 마음을 담는 것은요, 성북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삶, 그리고 그 마음을 담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 성북교회만 주신 아주 특별하고 오묘한, 기묘한 그런 명령과 사명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받은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지역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첫머리에 오늘 함께 읽은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이런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알리시기 위해서요,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 곧 그 하나님의 뜻을요, 하나님의 마음을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시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9절과 1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주보에도 제가 넣어놨습니다. 눈으로 함께 읽어주세요.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멘. 좀 더 이해가 쉬우시죠? 하나님은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성곡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곡리 주민들, 우리 식구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그릇에 우리가 무엇을 담느냐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것이 간장, 종지라고 이름 붙여진 그릇이라도 우리가 그 종지에 무엇을 담느냐는 그 담는 사람 마음인 것이죠. 그것이 간장을 담을 수도 있고, 간을 보는 그릇이 될 수도 있고, 멸치 대가리를 넣을 수도 있고, 그것은 담는 사람 마음이에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죠. 바울은 8절에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쓰고 있어요. 지혜.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그런 사이비가 있었어요. 몸은 중요하지 않고 영적인 지식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꼭 어느 한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어떤 그 사상 때문에 어떤 분파들은 아주 몸을 더럽게 쓰고 음란하게 쓰고, 어떤 분파들은 또 막 지식만 열심히 몰두하는 그런 다양한 모습이 있었던 그 로마, 지금 이스라엘 이 당시 시대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시대였습니다. 에베소 지역에도 이런 영지주의, 사이비가 스물스물 모든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딱 지금 일부러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된 그런 이해가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마음을 우리의 그릇에 담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의 1장 19절에도 비슷한 말을 하면서 편지를 시작해요. 1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로마서와 에베소서의 이 말씀이 문장은 다르지만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에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로마서 1장 20절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엇을 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핑계를 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 뜻을 보이시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인생에 관여하실 거예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그 망방대의 항해에서 하나님이 등대와 같이 빛을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그 빛은 보이는 사람도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빛을 외면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빛을 보고 저 망망대해에 작게 보이는, 반짝반짝 보이는 그 등대를 보면서 항해를 하는 것과 같이 그것을 외면하면 좌초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 작은 빛이 소중함을 알고 그 빛을 따라 온전하게 가면은 그 소원의 항구로 갈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셔서 아주 작은 그 단서의 빛을 우리에게 반짝반짝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요,
고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슬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가슴을 짓누르는 답답함이라고 경험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참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민족인 바벨론으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바벨론을 도구로 쓸 것이다. 나의 몽둥이로, 막대로 내가 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다윗 때 만들어진 그 성전이요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성벽도 무너졌어요. 다니엘과 같은 자녀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질질 끌려갔어요. 그 길이 짧지도 않아요. 몇 달을 가야 되는 그 길을 걸어서 나라를 빼앗긴 그 비참함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의 상황은 여러분 절망적이었어요. 과연 이스라엘의 이 역사 가운데에 이제 소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을까?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절망적이었다고.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하나님도 미래에도 이스라엘에게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죠. 하나님의 손길을 보이지 않았어요.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하루하루가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집중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알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런 거에 다시 한번 풀이하면 이스라엘 나의 딸들아 아들들아 목마르냐? 야, 내가 이렇게 물을 준비했어. 그냥 나오면 돼. 돈 없는 자도 오고 그냥 와서 내가 준비한 포도주와 이 젖을 가져가. 야, 근데 어찌하여 너희들을 배부르게도 못하는 것들에 향해서 은을 바치고 수고하냐? 야,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을 좀 들어봐. 내 말을 듣고 좀 나아와봐. 그러면 내가 좋은 것으로 너희를 먹이고 기름진 것으로 너희들을 즐겁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하는 잘못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에 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른 길로 가도록 하시기 위해 바벨론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민족을 도구로 삼아 이스라엘을 때리시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에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삶에 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죄가 없던 그들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살아갔어요. 걱정과 근심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이 여기 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야 하면은 하나님 저희 여기 있어요. 벽이 없이 그들은 서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늘의 뜻이 땅의 뜻과 동일하기에 에덴 동산에는 전혀 어떤 벽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 그 아담과 하와 마음의 그릇에 다른 것들로 이제 채우기 시작한 것이죠. 그 다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 두려움이 없습니다. 8절에서 모든 지혜와 총력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삶이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앞에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흠없게 하시려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를 흠없게, 티끌없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뜻을 알고 그 사랑을 알기에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저희 둘째 아들 필립이도 혼자 자는 것을 이제 점차 익숙해지고 있는데 어둠이라는 것은 두렵잖아요. 어릴 때 얼마나 두려워요. 그때 두려워하지 않고 자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와 같이 자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은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엄마 아빠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막막한 순간에, 그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꼭 잡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어두움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 담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당장 숨었고 자신의 모습을 가렸습니다. 성경은 이 죄를 지은 인류가 첫 했던 행동이 두려움에 반응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서 수차례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전부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냐? 죽이냐? 사탄은 너희가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죽이셨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저 그 에덴 동산, 그 거룩한 동산에 살지 못하게 했을 뿐, 그 밖에서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모든 것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않는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단절되기 때문에, 이제 벽이 생기기 때문에 두려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해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 건축자들은 이 도면을 따라서 그 계획을 따라 하나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짜잔 하고 건물이 어느 순간 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어봐라 하면은 두려움도 많고 얼마나 머리가 복잡합니까? 그러나 그 모든 도면에, 계획서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엄청난 크고 놀라운 건물을 지을 때에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사랑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결코 오지 못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인생은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뜻을 땅으로 가져오는 인생입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땅으로 내려와 여러분의 삶과 성곡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곡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담아 사랑으로 일하는 교회, 그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담아 두려움을 쫓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놀라운 삶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뜻은요, 여러분의 두려움이 없이 완전히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위에 반석으로 삼고 너 위에 교회를 지을 것이다.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다.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니 너희들이 이 사명을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베드로를 반석으로 삼으신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의 뜻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이실 때에 하늘에서도 매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하반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얻기 위해 성령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혼돈한 세상, 공허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 위를 수면 위에 일하시고 계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혼돈되고 정리되지 않았던 같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함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과 살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